어느 교회에 윷놀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 네 번째 면 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아직도 나으려면 세 개를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는 쪽이 이제 마지막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급한 일이 생기셨는지 원래 윷을 던지셔야 되는 분이 이제 밖으로 갑자기 급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이 옆에 있던 꼬마 아이에게 그러면 네가 이거를 던져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이가 심각해지더니 잠시만요 하고 옆방에 가서 한참을 동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상해서 가서 왜 안 오나 하고 봤더니 아이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보고 하래요. 주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12번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기적이라는 단어가 그 12번 중에 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기적이라는 말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의미의 기적은 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불가사의한 일, 또는 성령에 의한 수태, 부활, 병자의 치유, 이런 것을 종교적 의미로 기적이라고 할 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TV나 여러 곳을 통해 마술쇼나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놀랍게 신기한 마술쇼들이 이렇게 있지요. 사실 근데 그 안에는 다 트릭이 있고 숨겨진 비밀이 있어서 짜여진 각본대로 가여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건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꾸며낸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기적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미스테리 극장이라든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를 보면 기적 같은 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 소개하고 있지만, 글쎄요, 그런 일들을 통해 진짜 그것이 기적인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기적은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인생 한 방을 꿈꾸고 나에게도 이러한 기적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유행했던 TV 드라마 중에 하나가 도깨비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요. 네, 인기가 있었던 TV 방영 프로그램이죠. 저도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중간중간에 봤는데 첫 1회 시작할 때 보면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가 그 도깨비인 주인공인 공유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를 하나 보여주죠. 그리고 정답은 4번이 아니라 2번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빵을 건네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이 되고 노년이 돼서 죽게 됐어요.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실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되니까 이 도깨비가, 공유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영혼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았니? 그랬더니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의 답이 뭐냐면, 있는 걸 알았기에, 당신의 존재를 알았기에 내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공유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신을 경험을 하게 되면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라고 또 한 번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거나 그 경험했던 그때에 머물러서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갑자기 드라마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제가 이유는 중요한 대화의 내용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를 알았기에 내가 삶의 여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대답은 뭐였냐면,
사람들은 한 번 경험을 하고 신을 경험하고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또 한 번의 기적,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 기적에 머물러서 평생 그땐 그랬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이러한 기적의 모습을 구하진 않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 정확하게 확실한다거나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에 머물러서 성장치 않고 있는지,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출애굽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 중에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까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출애굽 가운데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그 기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가정해 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괴롭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고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다 평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좀 힘들었지만 그냥 애굽에 있었더라면 편안히 누워서 잘 집은 있었을 텐데, 집도 없이 이게 나와서 무슨 고생만 하며 이젠 굶어 죽고 되는구나.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보고해 주기를 바라고, 또 주시겠다고 했던 가나안 땅 앞에 가니 직접 보니 두려움이 나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절망적이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고 이제 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때 그 모습 그거 다시 한번 저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예수님 몰랐던 때였더라면 죄를 지어도 안 짓든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고 살아갈 텐데,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들도 언제 오는지 모르겠고 막상 보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앞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 것 같았고 고생길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인 것이죠. 가능하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을 가능케 하신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40년의 생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전 항상 기적을 맛보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날마다 그런 기적이 연답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장을 보러 갈 돈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포동포동 살도 찌고 배도 나오고 이래서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적을 맛보고 나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니 그냥 살면 안 될 것 같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독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악착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선 저에게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제가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에 들어간 것부터,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것부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저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심을 알고 있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적은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고,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와야 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직장이 주일에 꼭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직장에서 계속 나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자니 직장을 옮기자니 이제 본인의 나이도 많이 있고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마땅치가 않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장을 때려쳐라라고 말도 못하겠고 무조건 교회 와야 된다라도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자. 며칠이 지났을까요?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순간 생각했습니다. 와, 기적이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텐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정말 대단한 건데 나한테 기적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얘기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으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잠시 후에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그의 대답은 뭐였냐면 주일에 교회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기적과는 솔직히 다른 얘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자매에게는 내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만으로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되는 것이 기적인가요? 아니면 지금 살고 계신 집에 한 5천만 원씩 집값이 올라가야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기준이 혹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이 먹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수준에 우리는 기적을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예배하고 주님 전에 나와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내 길을 예비해 두셨고 내가 가는 길 인도하여 주시며 나의 눈물 거두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주 내 맘에 늘 들어와 계시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겐 있지 않는, 세상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음에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나에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언제쯤 일어날까라고 생각이 들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었던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삭막하고 어지럽고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는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 간증들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러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듣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더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그게 뭐냐고 조롱하고 교회 다니고 있으면 뭔가 번쩍번쩍한 일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번 보여줘 봐라.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실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우연이라는, 그리고 운이 좋아서라는 말들을 잘 가끔 사용합니다. 과연 우연을 믿으십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기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좀 연약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연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때론 하나님의 일들을 순간적으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볼링공을 돌렸는데 스트라이크를 쳤습니다. 운이 좋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운이 좋아서 숨을 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무사히 넘긴 것이 여러분 운이 좋아서 무사히 넘기신 것 같습니까? 저는 살면서 정말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우리는 삶 가운데 고민하면서 뒤돌아보며 또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이제 성가대를 영광교회에서 지휘하고 있지만 이제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칸타타의 중간에 간증할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가대 대원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간증하실 분 없으십니까? 뭐 죽다 살았다든지 아니면 병에서 뭐 걷다가 나음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호되게 혼났다가 뭐 돌아왔다든지 이러한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한참 있다가 어느 집사님이 입을 열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땐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더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적을 믿기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겁니까? 기적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간증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몸부림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한 번씩 죽었다 살아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병에 걸리셨다가 고침받으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살아보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축복만 바라보고 있다라면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기적이 몇 번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몇 번 일어났는지.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밖을 나가고 나면 우리의 삶에 또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문제들과 어떠한 시험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며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이럴 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에 행하신 일들이 기적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0년의 인생, 40년의 인생, 50년, 60년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의 인자하심과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행한 일들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숨을 쉬고 있고 그분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절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매일매일 나와 함께 있어 나를 지키고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을 맛보는 삶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통해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과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시편 20편 4절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를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며 교회를 가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너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들, 소원들 솔직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었고 앞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기적을 우리가 받고 누릴 준비가 됐느냐는 것입니다. 기적을 인정할 준비가 되셨냐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밋밋한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만 별발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언제 응답하여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됐으니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은 것이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근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가운데에 뜨거운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에 나에게 일어나길 원하는데 어제와 오늘, 내일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설 힘이 없다고 매일매일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의문점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 영광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대와 꿈처럼 되어 가십니까? 오늘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안에 불과 같은 성령님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뜨거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자녀 같은 데에 자녀에게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항상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삶에 항상 있었고 앞으로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의 일하신 줄로 믿으신다면 바로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신뢰할 때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숨쉬는 삶 가운데에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